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멘합니다. 오직 예수 아주 좋은 말이고 아멘을 하지만 오직 예수라고 말은 했지만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로 기억하고 아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잠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이제 구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초기 교회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급속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아주 격렬했지만 그 핍박을 이기고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핍박에 의해서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순결해졌어요. 갑자기 이제 핍박이 멎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나타나서 313년에 이제 밀란 칙령을 내리고 교회에 자유를 주기 시작했고 이제 핍박이 없으니까 뭐 교회가 아주 좋긴 했지만 이제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국가와 결탁이 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락이 한 200년 이상 계속되다가 538년에는 마침내 교회가 특히 로마 교회가 이 교권과 정권까지 거의 이제 잡으면서 마침내 종교 암흑 시대가 열립니다. 이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정말 1000년 이상 계속된 이 시대 동안에 너무나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이교의 정신이 들어오고 성경의 사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대신에 인간의 구원은 교회가 지정하는, 교회가 지시하는 고행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때로는 돈으로, 면죄부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엉뚱한 황당한 가르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229년에 가서는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성경 사용 금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빛이 꺼진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다가 1517년에 이제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이 전부터 개혁의 흐름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결정적으로 큰 불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1517년 루터의 개혁입니다. 이 개혁 시대에는 이제 로마 교회와 이 개혁자들의 다툼으로 교회는 매우 혼란스럽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또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98년에 이제 교황 비오 6세가 죽음으로써 일단 암흑 시대는 형식적으로 끝났고 이제 종교 개혁에 의한 개신교도들이 이제 개신교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신교회는 이제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펼친 겁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니까 빛이 비치니까 이 암흑 시대 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방법이 잘못됐고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펼쳐지면서 잘못된 것들을 다 들춰내면서 오직 성경으로 기준을 삼고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제 철저하게 이 교회의 사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여파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마음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초기의 그 개혁의 정신은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사용하던 용어들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이거는 오직 은혜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5개의 오직 세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하면은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은혜도 예수님께 받은 것이고, 믿음 예수를 믿는 것이고, 모든 이 낱말의 핵심은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상은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제가 한 4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 사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를 펼치면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면서 바로 예수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를 것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다음에 그들이 입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들었던 옷을 벗기시고 다른 옷을 만들어 입히셨는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양가죽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그 양은 장차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예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나머지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서는 뭐 예수가 없는 줄 알고 예언전도, 복음전도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구분은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언 속에도 아주 깊은 복음이 들어있어요. 네. 대표적인 예언서 다니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돌나라, 저 신상에 발을 쳐서 신상 전체를 다 산산조각 내버리고 점점 커져서 큰 나라가 된 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이 풀무불 사건 속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의 전쟁터에 나타나실 때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자, 이제 뭐 성경 전체가 흘러가다가 예수 중심으로 가다가 계시록에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책 계시록 예언서죠. 1장부터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는데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인자 같은 이는 하늘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시작하면서 또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다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 계시록의 내용을 말씀하신 그분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이 사실인 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을 잘 모르고 그냥 실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낙심천만해서 그 좋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아주 실망해서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그게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낙심하고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예언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심으로 마침내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원리와 이치를 가장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라서 이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그런 이 세상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원형,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인간이, 이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이 그림을 참 잘 그렸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성막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상징을, 어린 양, 모든 제사, 모든 기구, 성경의 모든 구조물, 이런 것들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저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구원의 원리가, 그 실체와 원형이 이 땅의 성막을 통해서 상세하게 인간들에게 다 소개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미 이 설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드린 것이지만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성막의 구조 속에 나타난 인간의 구원의 원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뜰에서 한 절반, 정확하게 절반 지나자마자 그 텐트가 성막이 있어요. 천막이 있고 그 막이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째 칸은 성소고 둘째 칸은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이 양을 끌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죄를 처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죄를 처리할 때 가장 첫 단계는 이 죄인이 자기가 끌고 온 양의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그 양에게 옮기는 의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과 함께 물론 하죠.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죄가 양에게 옮겨진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어요. 양이 뒤집어 쓴 겁니다. 그래서 양이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자기가 가졌으니까 양이 피 흘리고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양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 죄를 떠안은 양을 이제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저한테로 넘어갔어요. 나한테 죄된 기질은 남아있지만 죄 자체는 양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두멍이 있죠. 이제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칭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성소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제 성소의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성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성소에 있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촛대는 말씀과 기도와 촛대 속에 들어있는 그 기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의지해서 죄를 이기는 단계가 이 성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죄로 자꾸 기울어집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상태로 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별이에요. 죄를 짓더라도 즉시 씻어버리고 항상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에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해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완전히 죄를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죄를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서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가르치지만 그것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요즘에 불행하게도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아주 급속하게 발달되면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과 이론이 전 세계를 덮어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여기 종교다원주의를 표현하는 그림을 한 두 가지 보십시다. 지구를 중심으로 뺑 둘러서 각종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종교의 심볼들이 저기 다 나옵니다. 기독교는 그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대등한 권리와 대등한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색연필을 왜 썼을까요? 색이 다 다르듯이 종교의 색깔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한 곳으로 모여 있어요. 저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달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다 구원이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가르침이에요. 정말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꽤 오래전의 통계입니다만 설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 기타 여러 종교를 통해서도 다 종교 예배를 받으신다. 옛날로 말하면 가인의 제사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 매우 그렇다 36%, 그런 것 같다 17% 합치면은 절반 이상이 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이건 오래전 통계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세로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사상이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불교 다니는 여자분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온갖 부처님에게도 가서 많이 빌었겠죠. 온갖 방법으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투병을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우리 재림교회 기독교 재림교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거기 가니까 암이 낫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요양원에서 질병이 치료된 사례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거기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불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요양기관에 가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보시오 가족들, 내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교건 기독교는 무슨 상관이요? 나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요양원을 잘 다니다가 나은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종교도 인간의 생명을 다룰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예요.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유일한 모본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동물처럼 태어나서 이리저리 먹고 살다가 새끼 낳고 죽는 동물처럼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동물들은 다 네 발로 다니면서 그 앞을 보거나 밑을 보고 살아요. 왜? 네 발로 다니니까 거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침팬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딱 들고 아,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그렇게 하겠어요? 동물은 그냥 앞보고 밑보고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직립동물입니다. 서서 다니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사람만이.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하고 짐승이 사는 것하고는 근본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이 인간이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사람 둘러보세요. 본받을 사람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 보세요. 다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고 결함이 있고 변덕스럽고 거짓되고 육적이고 인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여기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해서 죽게 되었지만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재림 이 사이를 우리는 한마디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것은 단지 외형적인 모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들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에 매우 치명적인 손상과 훼손이 온 겁니다. 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 망가지고 다 끝났다고 사탄이 기뻐할 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이 인간을,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인간을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델이 있어야죠. 모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고 경험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답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근데 죄 때문에 거의 다 망가졌는데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묘사하신 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가난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평생 동안 먹고 살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밥도 자주 굶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한 것을 보니까 노숙자 생활하신 것 같아요. 변변한 잠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어요.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모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모델을 보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거듭 태어나서 자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 나름대로 성경과 여러 가지 이제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그림을 여러분이 몇 번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모델의 특성이 무엇인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겉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중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를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분을 본받으세요.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실망한 얘기 하지 마시고, 사람은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델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불평거리가 없어요. 사람끼리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도 실망스럽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모델이십니다. 끝으로 오직 예수만이 모든 인간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종종 상담을 하지만 그는 임시방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이 아주 힘들 때 예수님 제 심정 아시죠? 예수님도 경험하셨잖아요. 제 심정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님은 가난하셨을 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모함도 많이 받으셨어요. 모함.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해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당하셨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당해도 예수님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살다 보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별것 아니니까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거 오래 붙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뭐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그거 뭐 당한 것 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억울하고 섭섭해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즉시로 해결해버리고 모델이신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억울하게 사시다가 그 억울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가장 잔인하고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장차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그걸 받으시고 참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옛날에 그 고난받고 억울하게 세상에서 당하셨던 것들이 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기쁜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다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가 당한 거 내가 다 겪어봤다. 내가 너희 다 안다. 나한테 와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뭐 그 풀도 키우시고 꽃도 키우시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사람이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100%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들입니다.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이 시작되면 근심이, 걱정이, 불안이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시간 끌지 마세요. 즉시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싹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즉시로 물리치세요. 예수님, 이 사탄이 지금 또 들어오는데 저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십니다. 더 나가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즉시로 물리친 다음에 찬양을 하시면 그런 모든 인간의 근심 걱정들이 그냥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람의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대상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인간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봐야 죽음 이해합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인간의 두려운 대상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주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소녀, 죽은 소녀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살려내셨어요. 그 다음에 상여에 메고 나오는 한 과부의 아들 청년을 관에서 일으켜내셨어요. 살려내셨어요. 그 다음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 지나서 썩은 시체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시킨 사례인데 잘 보시면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하나는 소녀지요. 소녀, 어린아이. 하나는 청년이지요. 하나는 장년입니다. 이게 살려내셨어요. 그 다음에 상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소녀는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살려내셨어요. 청년은 상해에 메고 나가는 것을 살려내셨어요. 조금 더 심하죠. 나사로는요,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것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정도면 됐습니까? 또 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죽어도 살리시는데요. 더 이상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림이 참 잘 돼 있어요. 야, 근심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심하지 마라. 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 하늘 아버지 계신 곳에,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너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나와 함께 아버지와 살게 하겠다. 오직 예수 사상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바울입니다. 바울.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오직 예수 사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사상만 가지고 오직 예수 말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실제 생활 속에서 뭘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그의 편지서를 통해서 보면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상과 함께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여 산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예요. 입에서 예수만 나와야 돼요. 다른 쓸데없는 말보다 오직 예수가 내 입에서 나와야 오직 예수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오직 예수 사상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담기 위해서 자기와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잘 안 되고 이렇게 악이 자주 나올까?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마침내 성령의 사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인간적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치고 극복해서 오직 예수를 닮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두 가지. 오직 예수 사상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과 예수를 닮는 일에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사상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첫 번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 사상을 가지고 산 사람들만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오직 예수 생각으로 물리치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하늘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진리의 불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마음에 품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